우리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에 의해 기뻐하거나 슬퍼하거나 혹은 걱정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래 인생은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처럼 외부 현상의 변화에 따른 자신의 감정 변화를 당연시한다면 삶이 주는 진정한 평화와 자유로움은 느낄 수 없을 겁니다. 이제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오늘은 에카르트 톨레의 책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에 나오는 메시지 중 하나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출판사는 연금술사이며 옹기니는 유시화 님이네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옛날 중동지방의 어느 왕이 끊임없이 행복과 절망 사이를 오가며 살고 있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흔들리면서 심한 반응을 보였고 행복은 일순간 낙담과 좌절감으로 바뀌곤 하였죠. 마침내 왕은 그런 자신의 삶에 몹시 지쳤고 어떻게 하면 그러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출구를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신하를 보내 깨달음을 얻은 것으로 소문이 난 한 현자를 불러오게 하였습니다. 현자가 오자 왕은 말하였죠. 나는 당신처럼 되고 싶소. 내 삶에 마음의 평정과 조화와 지혜를 가져다 줄 무엇인가를 줄 수 있겠소? 만약 그렇게 해준다면 원하는 대로 보상을 해주겠소. 현자가 말하였습니다. 어쩌면 폐하를 도울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값이 매우 비싸기 때문에 폐하의 왕국 전체로도 모자랄 겁니다. 그러니 그냥 선물로 드리죠. 현자는 몇 주 뒤 돌아와 왕에게 아름다운 상자를 건넸습니다. 열어보니 상자 안에는 단순한 금반지가 들어있었고 반지에는 이러한 글귀가 새겨져 있었죠.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왕이 물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요? 현자가 대답하였습니다. 늘 이 반지를 끼고 계십시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면 그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 반지를 만지고 그곳에 새겨진 글귀를 읽으십시오. 그렇게 하면 언제나 평화로움 속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 단순한 말에 그토록 큰 힘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이 말은 어려운 시기에는 약간의 위로가 되지만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오히려 삶의 기쁨을 반감시키는 것처럼 들립니다. 너무 행복해하지 말라. 왜냐하면 오래가지 않을 테니까 하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이죠. 이 반지 이야기는 모든 것의 무상함을 알아차리면 집착하지 않고 살게 됨을 가리켜 보입니다. 저항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것. 이 세 가지는 진정한 자유와 깨달음의 세 가지 측면입니다. 반지에 새겨진 글귀는 삶의 좋은 것들을 즐거워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의 시기에 약간의 위안을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닌 겁니다. 더 깊은 목적이 있죠. 그것은 바로 모든 상황의 덧없음을 자각하도록 하기 위함인 겁니다. 이 덧없음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모든 형상이 가진 무상함에 기인하죠. 모든 형상이 무상함을 알아차리면 형상에 대한 집착도 형상과의 동일화도 줄어들게 됩니다. 집착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이 제공하는 좋은 것들을 즐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더 많이 즐길 수 있게 되죠. 모든 것은 무상하고 변화가 불가피함을 알고 받아들인다면 즐거운 것을 잃게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즐거움이 이어지는 동안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집착하지 않는 사람은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갇히는 대신 모든 것을 내려다보는 한 단계 높은 시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광대한 우주 공간에 둘러싸인 지구 행성을 바라보며 지구는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하지만 동시에 하나의 행성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역설적인 진리를 깨달은 우주 비행사와 같은 겁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알면 무집착과 연결되고 무집착에 의해 삶의 새로운 차원, 즉 내적 공간이 열리게 됩니다. 집착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내면의 저항을 멈춤으로써
그 차원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형상과 더 이상 완전히 동일화되지 않을 때 진정한 당신인 의식은 형상의 감옥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이 자유는 내적 공간의 등장입니다. 설령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이 공간은 내면 깊은 곳에 있는 하나의 고요함, 알아차리기 힘든 평화로 다가옵니다. 겉으로 보기에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할 때조차도 그 고요와 평화는 그곳에 있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 한마디 말로 인해 일어나는 사건들 주위에 갑자기 공간이 생겨납니다. 또한 오르내리는 감정 주위에도, 심지어 고통 주위에도 공간이 생겨납니다. 무엇보다도 당신의 생각 주변에 공간이 생겨나죠. 그 공간으로부터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평화가 발산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형상이고 그 평화는 공간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신의 평화입니다. 이제 당신은 이 세상의 것들의 의미와 중요성을 주지 않고도 그것들을 온전히 즐기고 음미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원래 의미와 중요성을 갖고 있지 않은 것들입니다. 당신은 창조의 춤에 참여할 수 있으며 결과에 집착함 없이 행동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 대해 나를 만족시켜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안전하다고 느끼게 해주고 내가 누구인지 말해줘 하고 불합리한 요구를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그것들을 줄 수도 없으며 그런 기대를 내려놓으면 자신이 만들어내는 고통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 모든 고통들은 형상의 과대평가와 내적 공간의 차원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이죠. 당신 삶에 내적 공간의 차원이 생길 때 감각의 즐거움 속에 실종되는 일도 집착함도 없이, 즉 이 세상에 중독되지 않으면서 그것들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은 실체를 가르치는 표지판인 거죠. 모든 형상의 무상함을 가리킴으로써 영원을 암시해 보이는 겁니다. 당신 내면의 영원성, 그것만이 무상함을 무상함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합니다. 내적 공간의 차원을 잃어버리거나 잘 알지 못하면 세상 속의 일들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심각성과 무게가 얹혀지게 됩니다. 형상을 초월한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이 세상은 위협적이고 결국 절망의 장소가 되죠.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은 물질적인 것과 해야 할 일들, 생각해야 할 것 등의 일들로 가득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어지러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한 생각이 지나가면 다음 생각이 연이어 밀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대상의식의 차원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지배적인 현실이죠. 인간의 삶이 그토록 불균형 상태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행성을 제정신으로 되돌리고 인류가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대상의식을 공간의식으로 균형을 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공간의식의 등장이 인류 진화의 다음 단계인 거죠. 공간의식은 언제나 감각, 지각, 생각, 감정의 순서로 진행되는 사물을 의식하는 것과 동시에 그 밑바탕에 알아차림의 흐름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 알아차림은 사물, 즉 대상을 의식할 뿐 아니라 자신이 의식하고 있음을 의식하는 겁니다. 전면에서 일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 그 배경에 내면에 깨어있는 고요를 감지할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인 겁니다. 이 차원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코 자각하지 못합니다. 저는 때로 그것을 가리켜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현존을 느낄 수 있습니까? 공간의식은 에고로부터 자유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일들, 물질주의와 물질성에 대한 의존으로부터의 자유이기도 합니다. 그것만이 이 세상의 초월적이고 진정한 의미를 줄 수 있는 영적 차원인 겁니다. 어떤 사건과 사람과 상황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때 진정한 원인은
그 사건과 사람과 상황 자체가 아닌 겁니다. 오직 공간만이 줄 수 있는 진정한 시각을 잃었기 때문인 거죠. 그때 당신은 대상의식에 갇혀 시간을 초월한 의식 그 자체인 내적 공간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됩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를 하나의 방향 표지판으로 사용한다면 다시금 그 차원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소중한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